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는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주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한 주간을 잘 지냈어요? 어젯밤에 잠도 좀 깊이 잘 주무셨어요? 근데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또 요 앉아서 가만 앉아있으면 또 잠이 솔솔 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로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하루, 오늘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서 억지로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안 좋아해요.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간절함으로 정말 주의 은혜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 있는 예배, 그런 시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는 마무리되는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왕성해져 가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시며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옛날의 일상을 회복해서 마음껏 생활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껏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심령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심령들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여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다음 주일에는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참으로 예배자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빈스고의 소리 꽃을 지라도 이세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세의 손눈물 밤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가동하네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다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넘치잖네. 아멘.
교동문은 24번, 함께 하실 교동문은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믿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이런 생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우리 지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찬송 310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무서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함이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냥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기를 늘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최준만 목사님, 우리 저 뒤에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두 분이 또 여러분들 벌써 다 드셔버렸죠? 뭘 드셨어요? 아껴놨어요? 꿀떡. 그죠? 꿀떡이 저는 저 통영에 가면은 통영 꿀떡이 유명하거든요. 거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와 똑같은 태백에도 이런 게 있대요. 오늘 맛있게 드셨죠? 힘을 내셔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빵을 다 벌써 드셨어요? 예, 그게 그 태백에서 만든 빵인데 그 통영에 있는 꿀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태백탄탄 석탄이죠. 태백탄탄 꿀빵 도너스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천 기업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제 부부입니다. 그분이 고추냉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식품에 관심을 주면서 태백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꿀빵 도너츠를 아마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줘서 우리 열린교회 교우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3박스만 주는 거예요. 3박스. 그래서 간신히 하나씩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마음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일, 부활절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 되죠. 부활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이때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신던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기 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제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리고 33년 계시다가 가시는 것이 승천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의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 거기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40일 전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한 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였죠. 자, 나를 봐라. 내가 죽었지 않느냐? 내가 살아난 것은 왜 살아나느냐?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나는 부활했다. 그걸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나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좀 더 정확히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가 약속한 것. 그것이 뭐냐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오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지금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 그러면 이런 시기 동안에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면서 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것,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신앙적인 집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유익을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거기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령이 오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보면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것을 봤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데서 내가 올려가는 것처럼 다시 보는 데서 내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이제 재림을 이제 말씀하시고는 성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가셨구나.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기다리자. 그리고 준비하자. 그래서 그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그거 한번 봅시다. 1장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몇 명이 기도를 했어요? 120명. 예, 120명 정도 되었더라. 거기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서 오순절 날이 되었고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 모두가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은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과 교회가 세워진 것은 동시에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 그러면 이 성령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아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교회의 시대에 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건강하고 바르고 잘 지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령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교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 교회와 성령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잘하려면 성령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더 잘하게 되죠. 교회 생활을 더 건강하고 열매 있게 살려 그러면은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부터는 성령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 장소는 우선적으로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라 그러지만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 생활, 교회 생활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12장은 성령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1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1절과 3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동시에 교회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속에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결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교회 생활이 좀 게으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느슨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요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때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하늘나라를 넓히는 데 기여하는 일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심정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 같은 성령인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뻐하며 감사함을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힘있게 다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실패하고 좌절하고 게으르고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작정하고 뭐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2년 3년 지났는데 오히려 일이 막 꼬인단 말이야. 이게 꼬이면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제대로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뭐 3, 4년 내가 열심히 다녀봤지만은 뭐 되는 게 뭐인지 말이야. 나 뭐 이런 예수를 하면 안 믿겠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조금 한번 이거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한번 좀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잉태할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탄생할 때도 성령이 도우셨어요. 어린 시절에도 성령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뭐 특별한 일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직업을 몫으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자기 형제와 더불어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이 어느 때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뒤에도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그때도 이미 예수님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네? 성령 받은 예수로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평범한 동네의 그냥 청년이었고 아저씨였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삶은 변했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임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요. 또 제자로 선택받을 때도 이미 그 속에 성령의 임함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그렇게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성령과 동행하시는 제자들의 삶이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요. 네? 꾸지람을 들어요. 꾸지람을 듣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꾸지람입니다. 계속 꾸지람을 듣고는 나중에 와서 그들이 자기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떠나버려요. 배반하고 떠나버려요. 제자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죠. 예? 실패한 삶이에요. 그렇게 실패했던 제자들의 삶, 이들이 어찌 회복이 됐느냐? 이것을 우리는 관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도 답답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을 좀 늦추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한 거죠. 나를 봐라.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들 하늘로부터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휙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때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는 야,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서 했는데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게 섰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구제와 가르침이 일어났고 복음 전파가 힘있게 일어났고 예루살렘을 위시하여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던 제자였고 실패했던 제자였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과 제자들의 능력 있는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험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다시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죠. 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뭐냐 그것을 좀 이제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핵심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성령이 임하면은 일어선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이로 임할 때는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은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로 인해서 은사가 임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이고 내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거기 이제 적어놨죠. 기능적 은사라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거는 귀신이 주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점쟁이들도 이래 보면은 이거 눈을 딱 뜨르시게 보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점쟁이들 이렇게 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눈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쳐다보면요 편안함이 있고 자유로워요. 근데 점쟁이의 눈을 딱 보면 어때요? 몸이 섬찟하고요, 소름이 끼치고. 우리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따뜻한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은 상대방을 부드럽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해요. 근데 귀신의 영을 받은 눈은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소름 끼치게 만드니까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게 좋은 거죠. 다음에 섬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가르침, 진리를 가르치고, 위로,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하고, 구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스림, 리더십을 발휘하고, 긍휼, 마음을 주며 격려하는 것.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이제 7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7가지 은사들은 어디에 소용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고 부드럽고 격려하고 소망적인 것에 다 쓰이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서로가 위로되고 격려가 받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섬겼던 태백 연동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계셔요. 은퇴하고 지금도 계셔요. 이분이 제가 목회할 때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저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소리가 커요. 싸우는 거야. 예? 싸우는 거야. 주방에 들어가면은 너무 큰 소리를 쳐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 헌신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충성 헌신으로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분이 가진 큰 소리와 독선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저분이 가진 장점으로 내가 교회의 유익을 보고, 저분이 가진 단점으로 교회가 무너지면은 그것은 목사의 몫으로 내가 그냥 감당하자.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이 목사님 그분이 변했어요. 그분이 변했어요.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분이 이제 또 성령 충만을 받으셨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처럼
개인적으로 성품과 인격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자, 이런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9가지 은사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 영분별, 방언 말하는 것, 방언 통역함,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요 9가지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하게 됩니다.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근데 나머지 8가지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이런 8가지 은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에게 이게 임하면은 그 사람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믿음을 깨우게 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임하면은 야, 예수 믿는 것이 이거냐?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이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은사가 전도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한 4, 5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가 임하는 실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구 한번 몸이 아픈 분 한번 잠깐 나와 보실래요? 오늘 주보 보니까 좀 이게 몸이 안 좋은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실습이지만은 그냥 실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냥 누가 한번 나와 보실래요? 근데 이게 실습도 좋은 건 한 분만 나오세요. 이게 어디가 아프시대요? 심장. 네, 심장. 모든 사람이 신체적인 병이 있고요,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병은 치유, 병 고치는 은사로 인해서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권사님이시죠? 심장이라고 그랬죠? 심장.
그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장에 있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권사님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심장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심장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누르면 됩니다. 쉽죠? 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치유 기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자, 그럼 여러분 다 손을 내밀고 이제 권사님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의 심장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중보기도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의 심장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게 중보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그것이 몸이면은 몸의 건강, 마음, 정신, 영적인 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뭐 큰 소리 할 거 없어요. 큰 소리 할 거 없고 그냥 조용히 하면 돼요. 또 물론 분위기가 되면은 또 큰 소리 해도 되는데 그냥 자기의 성품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오른쪽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돼요. 이제 중보기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의 심장의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들어가세요. 아이 넘었으니까 기도해 주셔야지. 예,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합시다. 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의 심장에 있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치유 기도할 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은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신앙의 성품대로 짧게 해도 되고 소리를 작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다 들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사님의 심장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죠.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오른쪽 왼쪽 팔에 좀 피부가 좀 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또 없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게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아파가지고 그래 내가 사순절 동안 계속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됐어요. 아직도 아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기도가 효력이 없나? 그러면 관둘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고치는 거는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고칠 때 아무 때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칩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하는 나는 바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니까 지금 고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기대는 필요하죠. 그러나 고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몫은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요, 기도하는 즉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면 기도하는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기도는 1년 후에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5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당장 응답되건 안 되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응답됐다 그래서 뭐 그냥 좋아하고 응답 안 됐다 그래서 팽개치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고 교회 왔는데 한 3, 4년 지내봤더니만 뭐 별다시 없다. 그래서는 이건 뭐냐?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그분들은 신앙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응답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선한 역사가 있는 것으로 믿고는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열린교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귀한 교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체적인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는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을 상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입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건들 기쁨의 그냥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생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바 은혜로 권능으로 신앙생활도 멋지게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가 가득한 가정, 모든 생활,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일천번대도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늘 충만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며 베풀며 주의 은혜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편안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옵시며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늘 새롭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생활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